자유의 나라는 캄캄한 밤이 없고 언제나 낮이니 그 본향 그리워라 내 맘에 그리워 아픔 없는 나의 본향 눈앞에 어리네 아픔 없는 나의 본향 눈앞에 어리네. 내 본향 하늘 본향 주 예수 계시니 사망과 슬픈 일이 다시는 없는 것 정다운 나의 본향 평화의 내 나라 이 나라의 백성 된 주님의 은혜일세 이 나라의 백성 되는 주님의 은혜일세 이 나라의 백성 되는 주님의 은혜일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좋은 성전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맑은 물을 마시면서 맑은 공기 또 환한 뽀송뽀송한 얼굴을 뵙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아,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예요. 아멘. 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뽀송뽀송한 얼굴. 좋은 이 환경.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해요.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방금 우리 안실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자, 문을 여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21절 제 마음속에 늘 희망을 주고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만들기를 희망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난 너와 함께 먹고 내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살리라. 근데 보좌에서 뭐 할까요? 보좌에서 뭐 할 줄 알아야죠. 거기서 뭐 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스트레스를 몰라요. 하늘 천사가 스트레스 받는 거 봤습니까? 하늘 천사가 감기 걸린 거 봤어요? 하늘 천사가 아유 더러워 죽겠네. 냄새 나네. 아이 지저분하네. 아이 못 살겠네. 이런 말을 몰라요. 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아픔이 뭔지, 스트레스가 뭔지, 고민이 뭔지. 하늘 천사가 입시를 해봤을까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밤잠 사당 오락을 한번 경험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또 흰머리가 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아파서 힘들다. 아유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도 못하네. 이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나면서부터 아는 거예요. 으앙 하면서 알아요. 아이고 살기 힘들다. 우리 아이가 으앙 하고 나오면 아빠 엄마의 어깨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얘가 얼마나 힘들게 살까. 그러죠? 예. 앞으로 살 날이 깝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얘 하나 나면. 하늘 천사는 그걸 몰라요. 하늘 우주 거민들은 그걸 몰라요. 아, 죽음 앞에서 힘없는 처절하게 나자빠져 있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보좌에서. 간증을 해야 돼요. 아,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마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죽도록 살았는데 결국은 죽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셨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70년, 80년 살면서 고생했는데 그 고생의 의미를 이곳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고생을 해서 겟세마네 갈보리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유주의 거민들에게 죄를 알지 못한 고민을 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고난, 이 수고는 조금 하지만 지금 좀 힘든 것 같지만 이길 힘까지 주시잖아요. 아멘. 내가 이기었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아멘. 담대하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 시간에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는 네팔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나요? 좀 다른 거 먹어요. 다른 거. 또 일이 좀 달라요. 제 일은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직업을
복음 전한 걸로 선택을 했어요. 삼성에 입사하지 않고 주식회사 하늘에 입사를 한 겁니다. 아멘. 하늘에서 입사를 딱 삼성에 입사하면 삼성에 돈 받잖아요. 저는 하늘의 카드, 하늘의 비자 카드 있잖아요. 기도하면 필요하면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늘의 창고가 딱 열려요. 그래서 어디서 올지는 모르는데 탁탁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 예. 재밌죠? 선택을 아주 잘하면 돼요. 제가 훌륭한 선택했죠? 아멘. 예. 얼마나 행복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자유로워요. 왜 자유롭냐면 계획이 없으니까 자유로워요. 계획 세우면 아주 불편하게 시작해요. 스트레스 시작하는 거죠. 계획 잡았다 하면 이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요. 계획 잡은 순간부터.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손, 그 능력의 손 위에 죄를 올려놓습니다. 주님 알아서 사용하시고 또 이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출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맞은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아침은 뭐 해야 될까요? 밥 먹어라. 밥 먹죠. 여러분도 밥 먹잖아요. 예, 밥 먹어요. 또 뭐 하죠? 스케줄대로 해야지. 그러면 어제 했던 그 스케줄이 있어요. 학원 가서 가르치고 또 세미나리 교회 가서 가르치고 또 와서 또 밥 먹고 또 학원 가고 또 세미나리 가고 교회 가고 방문 가고 하나님 다 됐는데요. 그래 씻고 쉬어라. 그냥 씻고 쉬는 거예요. 안식일 되면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에 하나님 내일은 어딜 가요?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전화가 와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조은이에요. 조은 이름이. 존 sir, 내일 어디 교회 가세요? 아니, 안 가. 몰라. 이 교회로 오세요. 그 교회 갈까요? 그리 가란갑다. 그리 가자.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려요. 그 교회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일 뭘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갈 것을 딱 제 마음에 가르쳐줘요.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약, 너는 안약 있죠? 안약 2개. 안약 2개. 뭐, 배탈나는 그 감기약 있죠? 뭐, 감기, 설사, 뭐, 이런 거. 그런 것 몇 개. 또 어쩔 때는 자석. 어쩔 때는 부항. 어쩔 때는 그냥 가. 그러면 신기하게 딱 가보면 안약, 그 안과 환자가 2명이 딱 와 있어요. 신기하죠? 또 어쩐 때는 그 부항을 떠줘야 될 부분이 딱 있어요. 아파갖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뭔 도움을 줘야 하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것 좀 도와드릴까요? 건부항 좀 떠드릴게요.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가 아니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 데 대고 거기다 딱 부항을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시원하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딱 그 기도를 한 대로 딱딱 해줘요. 준비시켜주고 갖고 가라. 이제 또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요. 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가요. 다 싸가지고 가지만 올 때 되면 이게 다 털어주고 오잖아요. 뭐 주머니에 뭐 동전까지 막 이렇게 털어줘요. 근데 한 번은
제 갈 때 쓸 거라고 좀 주머니에 남겨놨어요. 가면서 이건 밥도 사 먹고 갈 때 좀 써야지 하고 이렇게 쓰고 돌아서서 이렇게 오는데 가슴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꼭 친정엄마 마음 있죠. 자식에게 다 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 거 들고 나와가지고 마음이 부담되는 거. 그죠?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오는데 다음에는 다 벗어주고 오리라. 다 주고 오리라. 이런 부담, 이 조그만 것 가지고 이런 부담을 갖고 이건 아니야. 그거 다 주고 와버리면 어떻게 올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예. 근데 신기하게 다 주고 딱 오면 잠잘 데가 없으니까 잠잘 거 딱 가면 거기서 또 뭐 이 말씀도 나누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나누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 뭐 바리바리 싸줘요.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야, 이게 참 다 주고 퍼 내버렸으니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퍼 담아주네. 아, 이걸 잘 느껴요. 참 은혜가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 계획이 없으니까. 하늘의 계획을, 제 계획을 하늘에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획이 저의 계획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저의 스케줄이 된다. 이런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구나. 하나님,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막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을 전화해줘. 뭐가 필요하다는데요? 그래요? 하나님 이게 뭐 필요하다는데요. 또 그 통로가 돼서 딱 해결해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 역할을 하구나. 그리스도인은 통로예요, 통로. 많이 이렇게 전해주면 많이 복을 받는 거예요. 경험의 노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 쌓아놓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지나요? 제가 한번 차를 사려고 누가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보따리를 메고 짊어지고 다니는데 딸라면 이만큼 하는데 이 몇 보따리를 돈 보따리를 등에다 지고 다니니까 제일 처음에는 은행 창구에서 사람들이 누가 본가 이렇게 하면서 막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셀 수도 없으니까 화장실에 조용히 가서 막 세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게. 그리고 딱 챙겨가지고 누가 또 나를 미행하나? 얼마나 걱정이 돼요. 누가 저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하루를 짊어지고 다니니까 아이고 되다. 아이고 무겁다. 이놈의 돈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 가난한 나라가. 예? 그런데 한 2박 3일을 메고 다녀보세요. 그 죽을 맛이에요. 한 보따리를 메고 다닙니까? 뒤로는 아이고 하나님 이 진짜 이 골치 아픈 거네. 이 돈 덩어리가 골치 아프네요. 그 뒤로는 한 냅둬 버려. 저기다 던져놓고 아이고 편하다. 그런데 잊어먹어버렸어요. 잊어먹어버려. 잊어먹어버려. 한 3천 얼마를 잊어먹어본 거예요. 차를 딱 여기다 놓고 차를 놓고 있는데 드라이버가 가버렸어요. 저는 이제 다른 생각으로 막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방이 어디 있지? 가방이 돈이 가득 차 있는데 생각해 차 뒤에다 놔놓고 드라이버는 가버린 거예요.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참 힘드네. 하나님 그 드라이버 그냥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드라이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그 뒤에다 백을 내가 안 내리고 그냥 내렸는데
내 그 백 봤어? 그러니까 아니 자기도 못 봤대요. 백 있는 거 봤어? 확인했어? 아니 몰랐대요. 지금 차 바깥에 있다고. 그래? 그 백이 있으니까 빨리 가지고 와. 그랬더니 드라이버가 지금 시간이 바빠서 안 되고 좀 이따 가야 된대. 아니 지금 내가 그 가방이 꼭 필요한데 미안한데 빨리 좀 갖다 주라. 지금 꼭 필요하다. 그랬더니 뭔데 그렇게 그러냐. 잘 내리지. 근데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그 가방이 꼭 필요해. 좀 빨리 좀 갖다 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한 2시간 있으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가방을 잘 내리셔야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저를. 이렇게, 정말 고맙고 정말 고맙다.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뭐예요? 이 속에 돈이 있었어. 그랬더니 뭔 돈이요? 내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이야. 그랬더니 막 자기도 깜짝 놀랐네. 아니 돈을 왜 여기다 버리고 다니냐고. 그거 잊어먹으면 어쩔 거냐고. 막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이 차 바깥에 시내에다가 놔놓고 문도 안 잠그고 돌아다니는 차인데. 그랬더니 그랬어? 그래 나도 걱정을 많이 했고 참 돈이 힘나다는 것을 난 느꼈다. 돈 갖고 다니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더라. 너도 좀 느껴봐라. 재밌죠? 돈이 참 힘들더라고요. 갖고 다니는 게. 이거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난 제가 11월에 들어가서 이번에 잠깐 또 우리 혜린 졸업식에서 나왔는데 한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다 하는 것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전라도 말하면 겁나게 뻗칠 정도로 진짜 대다. 정말 힘들다. 이 정도예요. 왜 그랬는가? 한 4팀이 선교팀이 왔어요. 가서 제가 하는 일이 학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바이블 성경 세미나를 가서 또 가르치고 또 교회에 가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계속 짜여서 막 이렇게 안식일이면 교회 가야 되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팀이 오면 다 가이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 서쪽, 동쪽, 양 끝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가운데예요. 이제 오시면 카트만두 가서 모시고 500km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동부 네팔 500km. 차로는 한 12시간, 14시간 막 이렇게 가요. 그 이제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잘 갈 수 있을까? 어르신들이. 저야 뭐 사는 게 이렇게 사니까 뭐 괜찮은데 이 어른들이 불평불만 안 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 그런데 참 다행히 우리 어른들이 큰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12시간, 13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이 한계령 같은 이게 고불고불 우리 이수경 집사님 전에 오셨죠? 이 고불고불 낭떠러기 같은데 밑에 가면 뚝 떨어져요. 돌물 딱 던지면 돌이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 가는 것보다 밑으로 떨어진 게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보면 막 아찔아찔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온 친구들은 야 이쪽으로 막 이래요. 무서워서 염려하지 마. 저 차 앞에 봐. 추월도 하잖아. 추월도. 염려하지 마. 그런데 14시간 이렇게 가는데 우리 한 집사님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감사하네. 힘들긴 하지만 참 감사하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 한 번도 못 했을 텐데 참 감사하다.
근데 한 집사님이 컴플레인 하기 시작합니다. 호텔이 이렇게 더러웠어요. 어떻게 사? 깨끗한 이불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덜크덩한 거예요. 아이고, 올게 왔구나. 근데 한 집사님이 옆에서 딱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집사님, 지금 힘들어? 이게 더럽게 보여? 어려워? 이게 힘 안 들어요? 힘들지? 집사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편안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는 증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당신 입으로 말한 거야. 불평하지 마.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입이 쏙 들어가더니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불평이 싹 사라져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전도회를 하고 전도회를 하는데 이제 발 마사지 하시는 집사님들이에요. 이렇게 그 소똥 받고 막 흙 이렇게 밟고 다니는 그 발, 이 발가락들이 다 찢어지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손은 이 낫인지 손인지도 몰라요. 피부가 소발바닥인지 이 정말 이렇게 답답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집사님 우시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발로 먹고 산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고 그 발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을 내밀었던 그 아줌마가 갑자기 당황해서 왜 내 발을 잡고 우는 거야? 내 발이 어쨌다고? 갈라진 내 발이 어쨌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져줘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누가 내 발을 만져준 적이 없었고, 내 발이 아파서 아팠지만 그 아픈 발에 연고 한번 발라준 사람도 없었고, 나는 내 인생 내 혼자 이렇게 살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뽀시시하고 하얗고 이쁜 사람이 또 네팔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내 발을 만져주고 잡고 울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냥 아파서 왔는데 발 마사지 좀 하더니 어떠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가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교회 마당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오늘같이 기쁜 날이 어디 있었을까? 그러더니 막 그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올 때는 정말 아파서 막 쩔뚝쩔뚝거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막 춤추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사랑은 이 마음을 녹이면 몸이 움직이구나. 마음을 녹여버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의 여인, 그 사람들한테 천대받았던 그 여인, 사람의 관심거리가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나고 예수께서 그 사랑을 받더니 그 사람이 온 동네에 예수 만났다는 증거를 해버리잖아요. 그 힌두 여인이 발 마사지 해주고 눈물로 기도해 줬더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때 그 방법대로, 그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나 요한을 만났을 때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으로 동일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 캠프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500km를 갔으니까 다시 500km를 와야 돼요. 이제 500km 가서 이제 바이바이. 자, 안녕히 가세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또 한 팀이 또 와요. 연결이 돼서. 그 팀은 또 서부네팔 500km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은 장로님 4분만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4분. 저희들이 저랑 김종훈 목사님이랑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이거예요. 근데 장로님 4분 오시니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집사님들이 오시면 집사님들이 이 식사를 해서 드시면 되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또 김종훈 목사님한테 밥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밥할 당번은 누구예요? 제가 밥할 당번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되나. 몇 끼마다 기도가 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거기 깨달은 하나님 이번 끼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장로님한테 여쭤봐요. 장로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딱 선택해. 밥, 감자, 석류, 포도. 넷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거기서 넷 중에 딱 선택합니다. 그냥 감자 먹읍시다. 오, 훌륭한 선택입니다. 삶은 감자 이만큼 사와가지고 자 드세요. 보너스로 석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한 사이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먹어도 질리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다음 끼는 뭐 드실까요? 감자. 감자를 실컷 먹었는데 질리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입맛을 바꿔놓구나. 그래서 카트만두 딱 돌아오니까 장로님 뭐 드시고 싶어요? 한국 식당을 가십시다. 그랬더니 비빔밥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드세요. 떡국 먹고 그거 드세요. 이렇게 메뉴가 간단해지네. 좋더라고요.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을 먹고 드는데 1번, 2번, 3번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전도회 하는데 한 선교사, 저희 바이블 세미나리에서 졸업한 한 선교사가 나이가 한 40대 찌글찌글한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이분이 어떻게 잘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잘 못하고 인사도 잘 못해요. 이분이 잘할까? 근데 자기 집에 이제 졸업하고 집에 갔는데 그 지역의 교회가 25개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가. 근데 오순절 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와서 여기서 배웠어요. 3개월 동안. 배우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 삶이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바꿔진 걸 보여주니까 여기 25개 교회 이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보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뭔 변화가 일어났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배웠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더니 또 우리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전도회 하는데 그 목사님도 한 3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하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설교를 좀 해주세요. 가르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우리가 지금 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출국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세요. 그 3명 그 복음 전도자들만, 목사님들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종훈 목사님, 사일러스 목사님, 부펜드라 목사님 그거 갔어요. 1박 2일 동안 하는데 그들이 모든 비용을 대는 거예요.
한 180명이, 청년들만 180명. 이 사람들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근데 25개 교회가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처음 들었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는 닫힌 책인 줄만 아는데 열려있는 책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뭘 먹어야 될지도 알았다. 안식일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안식일을 알았다. 이 간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해달라. 우리가 늘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한 3개 교회가 문패를 바꾸는 거예요. 문패를 펜테코스터에 있는데 쉐링교회로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기별로 가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의 전도 방향, 그것을 보았는데요. 사람은 이제 제 개인적인 기도가 교회를 한 100개 지어야 되겠다. 교회 네팔에다. 그런 기도를 좀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100개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마음의 교회에다가 심어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명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마지막 재림 성도가 돼요. 아멘.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가난해서 건물을 원한 줄 알았더니 건물을 원하지 않아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심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100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100개 교회에게, 100명의 지도자들에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한 목사님께서 100명의 지도자를 좀 준비시켜라. 우리가 그 지도자들에게 10마리 양을 전하겠다. 그렇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100개 교회를 한번 지도자를 만들어 봅시다. 10마리씩 이렇게 한번 전하기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코드가 탁탁 맞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뭔가가 딱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기도, 너 이거 기도해. 내가 줄 준비가 됐어.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줄게. 참 그런 것을 좀 보게 되었고요.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상급을. 무슨 일하면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하면 항상 주셔요. 주셔. 그런데 그냥 부담 없이 주셔요. 넉넉하게. 쓰고 남음이 있게. 네. 자, 우리 하나님, 참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네팔에 그 선교에 열악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팔은 80%가 힌두입니다. 그리고 한 10%가 불교예요. 무슬림이 4%, 기독교는 1% 미만. 저는 1% 왜 1%였을까? 기독교 역사가 왜 1%만 될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 퍼센트를 놓고. 그런데 사랑은
만져져야 사랑이고 느껴져야 사랑인 거예요. 만져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을, 마지막 진리의 이 복음이 터치된 곳마다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 희망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네팔이 선교사들을 추방을 하려고 해요. 선교사들. 한국에 700명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 700가정이 살아요. 근데 한 절반 이상이 선교사예요. 개신교의 선교사. 뭐 다 있죠, 뭐. 근데 재림교회는 저희 가정, 김종국 목사님, 송혜선 목사님, 천명 선교사 4명. 빈약하죠. 약하죠. 그런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를 초청해요. 그 사람들을 초청한 게 아니라 펜티코스터에서 뭐가 아쉬워서 저희를 초청하겠어요? 오순절교에서 뭐가 아쉬워서 저희를 초청하겠어요? 우리나라 교회, 감리교회에서 교회를 150명짜리 교회, 이것 한 3배 정도 커요. 그런 교회가 3곳을 지어놨는데 그곳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와라는 거예요. 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 불볕더위에서 계속 전하죠.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앞에 머릿돌에는 감리교회에서 지었는데 이름 거기 명판에는 죄치료 안식 예수재림교회. 그거 좀 재밌다고 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마지막 복음. 아멘. 마지막 우리가 살 길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의 희망이지만 1%의 미만의 그 기독교지만 그 기독교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별을 가진 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1% 미만인 네팔을 꼭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보여요. 거기는 그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기회 되신다면 한번 오셔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순수한 삶, 순박한 삶, 우리는 가면 스트레스 받지만 그들은 행복해하는 삶, 우리와 전혀 다른 평안함을 갖고 있는 거, 안락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한번 초대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에게 또 기도를 요청을 좀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